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지금 이 아픈 몸, 늙은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솔직한 질문이잖아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 안에는 몸을 낮게 보고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강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당시 그들은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여겼고,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만 어딘가 떠도는 것이 아니다. 몸은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건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성도에게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성도에게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에게도, 앞날이 막막한 청년에게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금의 약함과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의 몸이 전부가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35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질문을 꺼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멘.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듯이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몸이 썩어 흙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몸을 입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때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려운 철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씨앗의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작은 밀알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묻히고 썩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앗은 씨앗의 모양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라를 심으면 밀이 나옵니다.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꽃씨를 심으면 꽃이 피어납니다. 여기에는 연속성과 변화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 씨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같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 풍성한 이삭을 상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요. 또 작은 나팔꽃 씨앗을 보고 활짝 핀 나팔꽃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소나무 씨앗을 보고 큰 소나무를 상상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완성된 형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습니다. 또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부활은 지금 이 몸을 그대로 복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망가진 기계를 고쳐서 다시 돌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체였습니다.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의 약함과 썩음과 제한에 묶이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부활은 있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썩을 몸의 단순한 환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피조세계의 다양성을 또 말하는데요.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새의 몸이, 또 물고기의 몸이 각각 있습니다. 모두 몸이지만 다르죠. 각각의 목적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형체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또 시선을 하늘로 올립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세계 안에서도 다양한 형체와 다양한 영광을 주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몸과 다른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실 수 없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린 자꾸 내 경험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부활은 내 상식의 크기로 재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믿는 사건입니다. 처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씨앗의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에 각각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히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첫 단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썩는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썩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는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부활 신앙은 몸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부활할 텐데 지금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신다면 지금 이 몸도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잠을 줄이고 마음을 태우고 분노를 쌓아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픈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몸도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자리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해 치료받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오늘의 호흡을 맡기십시오. 주님, 이 약한 몸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에 묻힐 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참고 넘어간 말 한마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긴 손길, 회사에서 정직을 지키느라 손해본 선택, 관계 속에서 먼저 사과한 용기,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드린 기도, 겉으로는 묻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계산서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형체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정직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끝처럼 살지 말고 씨앗처럼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씨앗처럼 살겠습니다. 작아 보여도 심기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힘이 없어도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거창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심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계속 심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죽음을 단순히 사라짐으로 보지 않고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깊습니다. 우린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 생명의 스크린이 꺼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성김이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아멘. 물론 죽음은 슬픈 일이죠.
성경도 죽음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그만큼 큰 것이며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고통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네 가지 대조를 말해줍니다. 42절부터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43절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변화입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해도 늙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요, 약해집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진단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지요. 지금 우리의 몸은 또 욕된 몸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며 입술로 상처를 주고 손으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데 감정이 버티지 못할 때가 있으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불안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요, 몸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영혼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령께 온전히 속한 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받지 않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나와 완전히 끊어진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이어지는 거지만 지금의 썩음과 욕됨과 약함은 끝난다는 것이죠. 마치 씨앗과 열매가 연결되어 있지만 형체가 전혀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이 몸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금의 약한 몸이 마지막 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먼 훗날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마지막 날의 완전한 새로움이라면 오늘 내 아픈 몸에 주어지는 회복과 견딘과 평안은 그 부활 능력을 미리 맛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연약한 몸을 붙드시고 새 힘으로 새 삶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의 약함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실 수 있고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실 수 있으며 두려움에 눌린 마음까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지금의 수치와 아픔이 마지막 이름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스펙, 취업, 미래, 비교 속에서 나는 너무 약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부활신앙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의 평가표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사람이다. 이제 바울은 그 이유를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합니다. 45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존재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현실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만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흔들리며, 또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흙에 속한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그리고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도,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흙에 속한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지막을 현재의 약함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의 상태로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늘 이 모양이야. 내 몸은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약함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고요. 몸이 약한 분들은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약한 것으로 힘기는 시간 같지만 주님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부족함이 크게 보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영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관계적으로 지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마음이 욕되고 상처투성이 같지만 주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하십시오. 부활의 몸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몸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손이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입술이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발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눈이 있다면 비교할 것을 찾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귀가 있다면 원망을 듣고 키우기보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작은 순종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바라보며 죄와 절망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흙에 속한 몸을 입고 살기에 자주 끌려갑니다. 분노에 끌려가고 욕망에 끌려가고 비교에 끌려가고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자로만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가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사람이다. 분명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사람이다. 너의 마지막 이름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드리십시오.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흙에 속한 몸으로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